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딱히 여기에 또 다른 사족을 붙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이 본문의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했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갈 때 대부분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으로 가지 않고 아마도 지형적으로 볼 때 요단강을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바로 위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실 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다 끝이라 그래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으로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서해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아마도 지리적으로 볼 때 그런 위치에서 이제 가시고 있을 때에 보통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사마리아 치면은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에 아마 그 지역에 나병 걸렸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서 가까이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그 나병 걸리는 순간에 사례와 격리되고 사람들을 접촉하면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서 소리를 높여 멀리 있으니까 더 큰 소리를 하겠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10명이 같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소리지른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병 고쳐줘 달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 하지 않아도 왜 부르는지를 알죠. 그죠? 왜 부르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마치 애기들이 말을 못해도 엄마가 막 엄마를 부르고 막 울면은 왜 부르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엄마는 제가 왜 우는지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안단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상황은 그들이 직접 예수님 10명이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 한마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가 또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도 오늘 나병 환자가 정말 그
그 믿음의 깊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모임을 보이라 하셨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한마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나병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불쌍해 달라고 했지만 육신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영적인 믿음의 나병이에요. 믿음의 나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엊그제 말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가 소금과 같이 먼저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완전히 죽어져서 세상의 빛이 되는, 빛으로 모든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주님 앞에 기도는, 이들은 육신의 나병 때문에 불쌍해 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육신의 나병 못지않게 육신의 나병은 육신의 나병대로 고통스럽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병에 걸려 있다면 사실 그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대로 말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원래 이 병들이 걸렸을 때 레위기나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이거를 진단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제사장들이 했죠. 제사장들이 어떤 제의적인 그런 일도 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의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시 담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제사장들의 몸을 보일 때는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병이 나섰을 때만 가서 몸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육신에는 지금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몸을 보이라 가죠. 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라 합니다. 아직 육신에는 나병이 그대로 있었지만 금방 나선 게 아니죠. 가다가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됐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는 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있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10명 중 그 어떤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10명 중 그 어떤 사람의 병도 그냥 쉽게 넘어갈 그런, 그 사람에게서는 정말 그의 모든 생이 걸려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이 나병이 나섰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건 단지 그 육신의 병 10명이 나선 그 자체로서, 그거보다 그 이후에 병이 낫고 난 이후에 그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사람이 10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로 들어와. 참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 10명 중에 그 누구도 이것이 예수님으로 해서 나왔다는 걸 그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속담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건지 어쨌든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말씀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실은 사마리아인들도 사실은 이방인은 아니죠. 이방인 그들도 피가 섞였을 뿐이지 원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져서 이제 사마리아인이란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제 혼합정책, 아시리아의 혼합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후에 피가 섞여서 다시 똑같은 유대인들이죠.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사람들이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이방인 취급해서라기보다도 예수님이 가끔씩 이방인 외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우월의식을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꼬집어서 말하는 그런 또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너희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 보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뭐 얼마 뭐 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하는데 정작 그 10명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이 다 사마리아인은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10명이 다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사마리아 예수님께 덜한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십니다. 전에 어떻게 보면 뜻밖의 의외예요. 가끔씩 예전 선배 목사님들 그런 말씀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서도 평소에 볼 때는 저 사람 뭐 별로 그런데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놀라게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평소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고 참 모험적이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바뀌었을 때 그 목사님의 기대에 목회자의 기대에 너무 내가 잘못 봤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별로 그렇게 뭐 목회자가 볼 때도 목회자도 뭐 정확한 게 아니니까 별로 신앙도 그런 것 같고 뭐 그런데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보면은 닥쳤는데 의외로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했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뭐 평소에 그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일도 없었지만 어떻게 처음 만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만난 거지만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어떤 일들이 만났을 때 참 평소에 그렇게 기대하고 참 믿음이 있다고 했던 사람은 전혀 뜻밖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냥 조용히 있던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그리스도 편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한 사람 이 이방인에는 10명이 당연히 주님께 돌아가지만 사람이요 다 자기 우리가 옛날 하는 말 것처럼 다 자기 마음 같지가 않다. 자기 마음 같지가 않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하려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우리는 항상 범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둘째 아들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 안에 둘째 아들의 어떤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항상 옛사람의 역사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거듭났을지라도. 그러나 거듭났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완전해졌을지라도 그 생명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말해놓고도 말하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그럴 때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실수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원위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있어야 될 그 자리.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믿음의 차이지. 그 사람이 어떤 100% 완전하게 뭘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고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이 번역이 이게 개정의 번역이 구원하였다 이렇게 적으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번역엔 구원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 영문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너를 낫게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석을 쓴 분들조차도 그냥 이 개역개정만 보고 주석을 써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믿음의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런 식으로 주석하는 분들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 성경에는 이 번역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원문에는 구원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나섰다는 겁니다. NIV에는 where를 좋아졌다 상태가. 내 믿음이 너를 좋게 했다. 또 다른 번역에도 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같은 뉘앙스로 몸이 좋아졌다.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 사람 들어간 한 사람의 믿음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큰 특징이 하나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들어갑니다. 감사. 물론 오늘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의 감사는 당연히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기가 평생 이 다병 가운데도 병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상황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사는 게 사는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데 참 그 당연한 감사를 나머지 9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감사. 거기도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릴 때 어떻게 열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오늘 이 한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오늘 10명이 합심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합심해서 간구하며 요즘으로 들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보내면 감사합니다. 감사. 모든 상황에서 감사였더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내 몸을 온전케 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 말이 뭐가 어떻게 보면 앞뒤로 안 맞는 같은 게 뭐냐면은 사실 나머지 9명도 사실 병이 나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병난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병이 나았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집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낸다고 했죠. 그죠? 나갔단 말이야. 나간 거 끝나면 또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돌아올 수.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내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똑같은 육신적인 상황을 볼 때 지금 돌아오는 한 사람이나 9명이나 똑같이 나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온전하게 됐어요. 똑같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내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이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온전케 했다는 말 의미 가운데는 누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물이 그 안에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다시 악한 것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삶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그 9명한테는 질병의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막는 그것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감사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약속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자로서 그 안에서 행하는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은 한 사람 돌아왔지만 오늘 주님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한 사람. 단지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돌아오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온 자로 주님 앞에 정말 돌아온 자로 여러분 우리가 몸이 교회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건 아니죠. 저 자신도 그렇고 온전한 이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